오늘은 다시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으로 이제 왔습니다. 그 4월 말까지 이렇게 하다가 5월 달에 또 가정의 달이고 해서 좀 이제 주제 갖고 좀 설교를 좀 하고 다시 이제 돌아왔는데,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 그러니까 우리 앞에 이제 봤던 그 내용은 이제 주기도문의 이제 앞에 부분이었죠. 거기서 이제 그러니까 크게 보면 이제 제가 설교를 하는 가운데 두 군데를 두 개에 나눠서 보는 거예요. 첫 번째 부분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그걸 이제 본 거라면, 이제 두 번째 오늘 볼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모시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몇 명이죠? 이제 2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한 분은 육신의 우리 아버지가 되겠고, 또 한 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혹 이 땅에서 또 여러 가지 일들을 겪고 또 어려움도 겪기도 하고, 아니면 아버지로부터의 힘든 일을 겪을지라도 하늘의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싸매 주시고 선하게 인도해 주실 것을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두 번째 부분 중에 우리가 보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일용할 양식을 구한다라는 것, 그 어떤 의미로 보면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할 게 참 많죠. 많으신가요? 아니면 기도할 게 별로 없나요? 기도를 하다 보면 또 많아요, 기도할 제목이. 근데 일용할 양식하면 우리가 기도할 제목들이 너무나 많은 거에 비하면 별것 없이 기도하라는 것 같아요. 자녀들이 있는 가정은 자녀들을 위해서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겠죠. 학교 가는 것들 위해, 또 취업을 하는 것들을 위해 기도해야 될 것이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 또한 사업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이고, 또 자녀들의 출세와 앞으로 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어찌 보면 하루치의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좀 그날 먹고 그날 살아가는 자의 모습과도 같은 그런 모습으로 비춰질 수가 있어요. 제주도에는 이제 노숙자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저 잘 못 보는데 서울역에 가면 노숙자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별로 없다는 얘기도 이제 들리긴 하는데, 서울역에는 이제 노숙인 자활사업센터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만큼 이제 노숙자들을 좀 이렇게 케어하고 좀 돕는 일들을 하는 게 이제 서울시에서 그것들을 한다고 합니다. 이분들은 술을 밥 대신 먹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한번 잠깐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이렇게 교회 찾아오고 이렇게 하다 보면 술 냄새가 아침부터 어떨 때는 풀풀 풍겨요. 그러니까 돈 한 1,000원씩 2,000원씩 받아가서 소주하고 이렇게 먹고 하는 경우들도 참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좀 이렇게 재활 이게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을 이제 격려하고 격려해서 일을 하게 이제 만드는 그런 이제 사업도 있다고 해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이제 좀 짧은 시간 1시간 2시간 하는 것도 포기를 잘 한다고 해요. 이제 왜냐하면 좀 마음을 좀 내려놨다고 해야 될까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노숙자 생활을 하잖아요. 그래서 격려해 주면 조금 더 견딘다고 해요. 또 격려해 주면 조금 더 견디고, 그렇게 해서 자기의 갖는 이제 수입, 일을 해서 돈을 번 것을 가지고 이제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이제 자활센터에서 하는 일이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굶는다라는 것, 못 먹는다라는 것이 어떤가요? 물론 제 세대는 괜찮은 세대인 것 같아요. 제가 살았던 세대는 그렇게 먹는 거 못 먹고 살던 시대는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저희 부모님 세대나 그 이전 세대 어르신들을 보면 되게 가난했던 시절이 있었죠. 못 먹던 시절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다음 이분들은 굉장히 아껴요. 예전에 김종국이라고 가수고 하는 사람 안 아시나요? 한 여자가 있어, 이렇게 모기 소리 내는, 이렇게 등치는 큰데 그거 있잖아요. 그 사람이 얘기했던 자기 아버지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가 뭐였냐면, 그 아버지가 우리가 변기가 있잖아요. 변기에다가 이제 이렇게 소변을 보고 물을 안 내린대요.
왜 안 내릴까요? 물이 아깝다는 거. 한 번 넣고 내리기는 너무 아까우니까 소변은 여러 번 해갖고 내리려고 안 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김종국이 그 아버지한테 아니 우리가 이 정도는 물 내리고 살 수 있다고 막 그런 얘기를 했답니다. 혹시 집에서 그런 분 계시나요? 한 번에 안 내리고 몇 번 모아서 내리고 하는? 아마 과거에는 분명히 많이 있었을 거예요. 이게 아니면 그것도 귀하잖아요. 소중하다 보니까. 그래서 가난을 겪었던 분들은 굉장히 많이 절약하고 아끼는 그런 모습들을 이제 갖게 되죠. 왜냐하면 그 가난이 그렇게 배고픔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로운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루의 양식, 일용할 양식을 구할 것을 이제 말씀을 합니다. 때로는 우리 또한 못 먹어보면 또 굶어보고 궁핍한 상황에 처해져 보면 그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인가라는 사실을 때로는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계획을 짜고 할 때 하루 먹어 하루 살 거를 위해서 우리가 살지는 잘 않잖아요. 앞으로의 계획들을 생각하고 어떻게 수입이 들어오면 어떻게 뭐가 투자를 하든 분배를 하든 뭘 하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찌 보면 첫 번째로 훈련시키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이에요. 그게 뭐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알고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이 단순히 그날 하루 먹어야 될 것들만 구하라는 의미라기보다는 하나님을 온전히 순종하고 의지하는 것. 그러니까 내가 떡이, 내 음식이, 내 물질이, 내 재산이 나를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아가게 한다는 사실을 알게 하는 것이 바로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의미의 그 근본적인 의미라는 거예요. 사실은 놀라운 게 뭔가요? 때로는 우리가 궁핍한 경우를 겪을 때가 있죠. 힘든 시기를 보낼 때가 있고 경제적으로나 어려울 때가 있어요. 사방이 막혀 있을 정말 그런 힘들고 비참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때로는 원래는 막혀 있었는데 그 막힌 게 열려지기도 하고 뚫리기도 하는 그런 것들을 때로는 경험합니다. 정상적으로 수입이 들어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먹을 것과 입을 것을 때로는 주게 하시고 아니면 사방이 막혀 있어서 이 융통할 수 있는 돈이나 자금이 없는 상황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또한 때로는 열어주시기도 하는 그런 것들을 체험하게 되죠. 이것을 체험하고 경험한 사람들은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스트레스를 벗어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그런 것을 경험하고 삶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스트레스를 여전히 받아요, 사실은. 근데 그게 이제 조금씩 어떻게 되는 걸까요? 처음에는 막 세상 다 없어질 것 같으나 그런 하나님의 먹여주심과 입혀주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면 조금씩 이 스트레스는 줄어들 수 있죠. 그러나 여전히 때로는 이 스트레스와 이 걱정, 염려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때로는 훈련이에요. 연단이라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이와 같은 이 상황 가운데 뭐를 고백을 하냐면 빌립보서 4장 12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자, 뭘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바울이? 비천에 처할 줄도 알았대요. 궁핍한 거예요. 먹을 것이 없어요. 그런데 배부름도 알게 되고 풍부한 것도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물이나 음식이나 그러니까 이러한 양식이 있으나 없으나 할 것 없이 뭐 하는 거예요? 이 비결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뭐로 살아가는 것을? 사람이 떡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사실을 그것을 깨달아 배웠다는 거예요. 때로는 궁핍한데 육체적으로는 힘들고 괴로운데 영적으로는 충만한 은혜 가운데 열정과 하나님의 마음과 은혜를 주시는 것도 때로는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혀있는 이 상황 가운데 그것을 열어주시고 우겨싸움을 당했는데 우겨싸움을 당하지 아니함을 보여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때 그때 또 어떤 고백을 하게 되는 건가요? 빌립보 4장 13절이에요. 틀어주세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내 힘과 능력이 대단하다고 얘기하는 고백이 아니죠. 뭘 얘기하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러니까 내가 궁핍하여도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풍부하기 때문에, 많이 가졌기 때문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가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것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고백하는 겁니다. 일용할 양식을 생각하면 떠오르는 사건이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출애굽을 하셨죠. 출애굽시키셨죠. 광야 여정을 보내는데 먹을 게 있나요? 없죠. 싹을 곤고 금방 40년 살아요. 광야에서 뭐 있겠어요? 양식도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40년의 광야 여정을 보내게 하시는 거예요. 뭐 해주시나요? 거기서 만나를 해주시죠. 바위에서 물이 솟아나게 하시고 먹을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때로는 의복이 해야지 아니었다고 말씀하죠. 일용할 양식과도 같은 것들을 끊임없이 의식주를 해결해 주시며 하나님이 40년 광야를 보내시게 하신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어디로 들어가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 은혜가 그들에게 있었죠. 우리 인간들은 감사해서 잘 살게 되면 오히려 더 걱정이 많아지는 경우들도 참 많아요. 왜냐하면 내가 얻게 된 이 부유함과 지위를 빼앗기고 싶지 않아서, 그래서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다른 그 사람에게 비유를 맞추고 하는 경우들이 많죠. 비유를 맞추는 게 나쁘다는 의미가 아니라 뭐가 생기기 때문에 문제라는 것을 제가 얘기하는 걸까요? 하나님과 멀어지면서까지 그렇게 되는 게 문제라는 얘기예요. 아니, 상사에게나 윗사람에게 잘하는 거는 얼마나 좋아요. 그거는 잘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렇게 그것을 놓지 않고 움켜쥐려고 하다 보니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런 모습 가운데 살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갈 때 그것이 바로 능력이 있고 성공하는 비결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라는 거예요. 또한 여기서 이러한 양식이라고 하니까 먹는 음식만 혹시 생각할 수 있어요? 그거는 아니에요. 음식만을 의미하기보다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이 있죠. 우리의 건강도 있을 것이고 살아가는 물질도 있을 것이고 지혜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우리가 필요한 것들이 있죠. 그러한 이 일용할 양식 안에 이루의 삶을 영위해 가고 살아갈 수 있는 것들이 포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만 주신 게 아니죠. 이 일용할 양식이지만 의복이 헤어지지 않겠다. 풍부한 가축이던 가축들이란 것들도 풍부하게 이렇게 번창하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동물도 잡을 수도 있고 옷을 입을 수 있는 그런 요건이 됐던 거죠. 그런 것들을 갖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런 것들, 양식으로 물질로 갖고 있는 걸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뭐 하며 살아가는 존재라고요? 하나님의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시며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셨죠. 만나가 어떻게 내렸나요? 하루에 한 번씩만. 저축을 할 수 있었을까요? 저축을 안 돼요. 사람 중에 한 명은 저축을 한 거예요. 많이 모아놨다가 이게 그러니까 풍족할 만큼 만나가 이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져갈 만큼 다 갖고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먹을 것 말고 내일 모레 먹을 걸 다 쌓아둔 거예요. 이게 남은 게 어떻게 됐을까요? 썩어서 없어지는 거예요. 못 먹어요. 안식일이 있을 때만 2배를 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매일매일 주셨을까요? 저축하라고 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저축이 문제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이것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그것 재정을 가지고 저축도 하기도 해야 되죠. 그렇게 하지 않는 건데 여기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근데 이스라엘 백성을 강에 훈련하고 하는 것은 너희들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매일매일 주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과 은혜를 붙고 살아가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하나님 백성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온 게 뭐예요? 아까 사람이 뭐로 살아요?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거예요. 단순히 이게 음식으로만 국한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다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주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들을 향한 계획과 뜻들을 가지고 있는가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존재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많이 이렇게 욕심을 내기도 하고 뭔가 준비를 많이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앞날이 불투명이기 때문이에요.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죠. 그러니까 뭘 해요?
더 많이 모아놔야 돼요. 대비를 해야 되거든요. 하루 벌어 하루 살아가서는 곤란하잖아요. 왜냐하면 앞으로 한 달 동안 어떻게 살고 내년에 어떻게 하고 그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행에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기 이제 뭐 신혼여행을 두 분이 이제 가겠지만 이게 뭐 잠깐 가지만 멀리 막 한 달 정도로 어디 멀리 여행을 가요. 여행 가는데 안 가본 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뭐가 필요할까요? 짐이 어떻게 될까요? 어마어마하게 많아지겠죠. 여기 가면 이것도 필요할 것 같으면 또 챙겨야 되고, 또 이곳에 가면 이것도 또 챙겨야 되고, 챙기다 보면 이 짐이 한도 끝도 없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행을 많이 해본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뭔가요? 노하우가 있죠. 그렇게 많이 짐을 갖고 다니지 않는다 그래요. 왜냐하면 뭐 조달할 거 조달하고 그런 게 돌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많이 준비할 수 하는 것은 모르기 때문이에요. 최소한의 준비를 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내가 잘 아는데 그곳에 간다든가 내가 잘 아는 지인이 있고 사람이 있으면 그렇게 많은 짐이 필요하지 않죠. 그러니까 어떠한 길을 가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잘 모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바른 길이고 옳은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은 어땠을까요? 매일같이 만나를 먹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이 바른 길이고 생명의 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때로는 우상 숭배에 빠지기도 하고 불안해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 또한 확신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데 뭐가 있냐면 내가 바른 길에 가고 있다고 하는 확신이 필요해요. 그러려면 뭘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돼야 되겠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아까 찬양했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이 광야 여정이 생각이 나요. 이 찬양은 하나님의 구름기가 불기둥 인도한 대로 가며 서며 했죠.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미래가 불안하기 때문에 때로는 많이 필요할 수 있죠. 많이 가지려고 합니다. 그런데 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보면 잘못하면 우리 하나님의 손을 놓치기가 쉽고 멀어지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 아시죠? 지혜로 대명사, 지혜의 대명사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어마어마한 부와 명성과 그것들을 가졌던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근데 보시면 어떠냐면 솔로몬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경외하고 신뢰했을 때가 어느 때인가 하면 처음 왕이 됐을 그 초반이에요. 근데 솔로몬이 왕이 된 이후에 어마어마한 부를 얻게 돼요. 많이 가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이 가지게 되었는데 반대로 하나님과는 더 멀어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고백을 하잖아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거예요. 해 아래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거예요. 본인의 지혜와 총명과 많은 수많은 부와 모든 거 누릴 건 다 누린 사람이죠. 솔로몬 사실은 어마어마한 사람이었으니까요. 그것이 다 헛되다는 거예요. 뭐만이 중요해요?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소중하다는 사실을 나중에 배워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때로는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 많이 가질 수 있으면 좋죠. 부자 돼서 싫어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게 좋지만 많이 갖는 것보다는 바른 길을 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바른 가치관을 갖고 바른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그와 같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부자 비유를 해주셨잖아요. 어리석은 부자 비유예요. 한 부자가 농사를 지었는데 어마어마하게 이제 풍족하게 풍작이고 풍성해졌어요. 창고를 부수고 더 크게 지었습니다. 그런데 왜 지었을까요? 그걸 크게 내 소유를 거기에 가득가득 모아두고 저장하려고 한 거죠. 하나님이 이 부자를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 부유함이 그 창고에 있는 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모아두는 게 문제였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거기에 마음을 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 수요일 날 잠깐 예를 들었던 사람이 있는데 그 스마트폰 사용하시죠? 스마트폰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나요? 인물. 잡스가 떠오르시죠? 스티브 잡스. 우리 스마트 아이폰. 네. 저는 물론 갤럭시를 씁니다만 그 사람이 대단한 사람인 것은 분명해요. 혁신의 아이콘이고 대단한 사람이었죠. 근데 이분이 56인가요? 하여튼 56세에
췌장암으로 이제 죽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돌아가실 때 재산이 뭐 70억 달러, 80억 달러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게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한 10조 정도 되는 돈이에요. 그 수많은 그 좀 천문학적인 뭐 상상이 안 되잖아요. 그 세려고 해도 셀 수 있을까요, 그걸? 근데 그 재물과 물질과 그 부와 명예가 생명을 조금 더 연장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것을 깨달으니 뭘 고백해요? 헛되고 헛되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렇게도 얘기하지만 물질이 문제였던 얘기가 아니에요. 명예를 얻는 것이 문제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만을 향해 나아가는 삶이, 그것은 오히려 비참한 인생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제한되고 부족하고 별로 없을지라도,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는 삶이, 그것이 바로 복된 인생의 삶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뭐를 살아가야 돼요? 현재를 살아가게 되죠. 과거도 내 것이 아니야. 이미 지나가 버렸어요. 후회해도 소용이 없고 그 과거의 영광도 지금 계속 얘기해봐야 아무 의미가 없어요. 미래도 더욱 우리의 것이 아니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불안해하고 염려, 걱정할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 충성스럽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말씀에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거 같을 때 우리가 믿음으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왜 잘 안 되냐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뭘 갖고 계실까요? 밑그림? 그 계획들을 다 갖고 계시잖아요. 우리는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 계획을 갖고 계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신뢰하면 되는데, 이게 잘 신뢰를 못하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인생에 밑금을 그려놓고 계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하며, 이 얘기는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미래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그 고백인 거예요. 그것은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되지 않으면 뭐예요? 다른 길로 눈을 돌리는 거예요. 이방 신을 찾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들의 삶의 이방 우상들을 찾게 돼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눈에 돌리게 되고 그것에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라고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부분은 시간이 좀 벌써 많이 갔네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죄 사함에 대한 기도를 할 것을 얘기하죠. 우리 인간들은 죄인이죠.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는 이미 어느 상태에 있는 거예요? 사망 상태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렇고, 제가 몇 번 얘기 드렸지만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려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가 아니에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지 않아요. 죽을 수밖에 없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을까요? 죽었던 우리를이에요. 대표기도 하시는 분들은 잘 유념하세요. 그 성경 잘못 자꾸 인용하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이미 죽은 상태예요. 사망에서 뭐로 옮겨지는 거예요? 생명으로 옮겨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그 옮겨진 생명을 갖은 사람이어도 불구하고 죄 가운데 살아가는 연약함은 그대로 그래도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 구약에는 뭐 했죠? 이 죄를 지으면 양이나 뭐 소나 뭐 짐승의 피를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죄 씻음을 받는 것들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예수님 이름으로 나아가면 우리의 모든 죄도, 어떠한 죄도 하나님 사하여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왜 그렇게 가능하죠? 이제는 짐승을 잡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값으로 피를 흘려주심으로 대속하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한 번에 단번에 드려진 이 제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위해서 나가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죄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완전히 이제 예수님 때문에 맡기지 않아요. 예수님을 인해서 우리가 그래도. 근데 죄를 짓고 자꾸 우리가 실수를 하고 잘못을 하게 되면 문제 중에 하나가, 큰 문제가 있어요. 은혜의 통로가 막혀야 하는 것 같아요. 그게 가장 큰 문제예요. 사실은 우리가 죄를 짓고 해결을 못하고 우리가 죽었어요. 그러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혹시 없을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이미 용서해 주셨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땅에 살아가고 있다가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막히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은혜가 임하지 않죠. 하나님과 교통과 소통하는 것이 막혀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림이 있어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이 예배하라고 말씀하는 그 마음과 뜻, 그게 이제 뭐 의미는 좀 그럴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우리의 중심이 정직한 마음으로 솔직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순양이나 뭐 그리고 양이나 뭐 염소 그런 걸 가져가지는 않지만 뭘 갖고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정성과 마음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솔직한 마음으로,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간절히 은혜를 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 앞에 이 죄된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중 하나 뭐냐면 12절 말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뭘 또 하라고 요구하시는 건가요? 예수님으로부터 우리 하나님부터 용서함을 받은 우리가 누구를 용서하라고요? 다른 사람을 용서하라는 거예요. 이게 쉽나요? 어렵나요? 어렵죠. 나는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죄의 삭은 뭐예요? 사망이에요. 죽음에 있던 우리가 부활로 생명으로 옮겨지는, 이것과 비교할 수 있는 게 있나요? 없지 않아요. 그 은혜를 받았고 사랑과 긍휼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만 달란트 빚진 자처럼 은혜를 받았죠. 그런데 우리는 정작 이 받은 사랑과 용서함은, 긍휼함을 다른 사람에게 베푸지를 못하는 그런 모습을 가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쉽지 않은 일이에요. 일단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해요. 왜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까요? 하나님은 용서하려고 하는데 내 마음은 안 되겠거든요, 이게. 그러니 스트레스를 받는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뭐라고 얘기했어요? 용서한 것처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누군가를 용서해 줄 수 있는 마음을 갖는 사람, 또 긍휼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람, 너그러운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람, 또 넉넉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의 특징이 하나가 뭘까요?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은혜 받지 않으면 용서하지 못해요. 이거 안 돼요. 우리는 죄성이 있고 연약하거든요.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 받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가 용서하는 것을 가지라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라고 말씀하죠. 13절 말씀처럼 악에서 구하옵소서까지 얘기합니다. 여기서 보면 이 두 가지의 시험이 공격들이 있어요. 하나는 이제 외적인 것이 있고 하나는 내적인 것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시험은 이제 마음속에 일어나는 내적인 그런 충동과 욕심과 뭐 그런 것들을 얘기하고, 악이라고 하는 것은 밖에서부터 오는 공격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사단의 공격들이 있겠고 여러 가지 시험들, 우리를 기록해 하는 것들이 있죠. 그 얘기는 우리가 여전히 시험 가운데 우리의 마음의 그런 갈등과 괴로움, 유혹 가운데 있고 외부로 어려움을 겪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의 걸어가는 인생이 룰루랄라하고 꽃밭을 걸어가는 것처럼 평안한 것이 아니라 그 꽃밭 가운데는 뭐가 계속 도사리고 있을까요? 지뢰가 매설되어 있는 것 같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전히 그래서 우리는 뭐 하기를 위해서 경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죄 가운데 나가지 않기를 위해서, 시험에 들지 않기를 위해서, 악한 것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죄를 지을 수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전히 남을 분노하는 마음들, 의심하는 마음들, 여러 가지 충동기, 탐욕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나 자신이 이렇게 의롭다고 여겨서는 곤란합니다. 내 생각과 내 감정대로 살아가서도 안 돼요. 내 지혜가 그렇게 대단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런 착각에서 빠져서 곤란해요. 그러면 뭐가 되죠? 교만함이 생기게 되죠. 때로는 다른 사람은 정죄하고 판단을 해요. 그런데 내가 이것을 정죄할 만한 자격이 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없어요. 나는 이 부분은, 내가 정죄하는 부분에서는 이 사람보다 나을 수 있어요. 분명히 그런 경우도 꽤 많아요. 난 이건 안 하니까. 다른 거는 그 사람보다 내가 못한 것이 또 많이 있는 거예요. 이거 깨달아야 돼요. 이거 안 하면 굉장히 비판적인 사람만 돼요. 정죄하는 사람만 돼요. 나 자신이 돌아보지 못하죠. 이런 사람들은 끝까지 나를 몰라요. 나는 괜찮은 줄 알아요. 자꾸 그런 것들만 하죠. 사탄은 마귀는 우리 마음 가운데 의심과 분노, 불안, 열등감을 증폭시켜서 이것을 자기 감정대로 막 그것을 제시하지 못하게 살아가게 만들죠. 그런데 의심, 불안, 예수님의 이름으로 또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고 이겨내야 된다는 거예요. 분노를 가라앉혀야 되죠. 합평한 사람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 기도해야 돼요. 또한 악에서 구하옵소서. 여러 가지 공격들이 있죠. 외적인 어려움들, 시험들, 고난들, 사업이 망할 수도 있겠고, 경제가 어려울 수도 있겠고, 자녀들이 힘들 수도 있고, 전염병, 코로나 같은 게 걸릴 수도 있겠죠. 그런 모든 예상치 못하는 이런 악한 일들을 위해서, 거기 안에 보호하기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이 믿음의 삶은 이미 복된 길, 복의 길, 은혜의 길로 걸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며 살아갈 때 주의하고 조심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교만한 마음이에요. 또 다른 하나는 은밀하게 숨어서 죄를 짓는 것입니다. 마귀는 그것을 유혹해요. 자꾸 교만하게 만들죠. 또한 죄 가운데 빠지게 우리를 만들어요. 그런데 그들이 이 악한스럽게 하는 말들은 결코 이것이 나쁜 것을 주는 것처럼 말하지 않아요. 좋은 것을 주는 것처럼 말하는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에 빠지게 되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죄의 올무에 걸리게 돼요. 내 의와 내 자랑으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의 영광이든 내가 행했던 행위든 그것이 내 의로움이 되어서 나 자신을 교만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러한 양식을 위해 기도하는 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실은 하나님이 내 삶에 대한 계획과 설계도를 갖고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하는 신뢰예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이러한 양식을 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최선을 다하며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교만하지 않도록, 죄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엇걸음이 생기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며 이겨낼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도 함께 찬양합니다.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다시 한번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다시 한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들으실 때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게 될 때
여러 가지 많은 유혹과 시험들이 우리 가운데 있고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여러 가지 욕심과 탐욕들, 또한 마귀와 사탄의 유혹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것은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겠다는 고백입니다. 내 삶의 계획과 설계도를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붙드시는 신실한 하나님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고백인 줄 압니다. 이와 같은 고백들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했으면 좋겠고, 또 우리 죄악 가운데 시험의 가운데 악에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믿음으로 하루하루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겸 합심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악함으로부터, 이 죄악으로부터 하나님 땅에 살아가게 때 하나님 이곳에서 하나님 오시고 인도하실 하나님을 신실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양식을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대단해 보이지 않을지라도 그것은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겠다는 믿음의 고백인 줄 압니다. 매일매일 삶을 통해 의지하겠다는 믿음의 고백인 줄 압니다. 이런 고백들이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양식이 음식이 모든 것들 부와 명예들이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줄 압니다. 그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죄악과 악과 시험으로부터 죄로부터 하나님 벗어날 수 힘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동행하는 믿음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 교만한 마음들 제약된 모습으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매일매일 삶을 통해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험에 빠지거나 악에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면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내 물질과 건강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가운데 있는 줄 아오니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체의 비결을 깨닫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깨닫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감사의 마음을 담아 또한 드립니다. 드려진 손길과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이 예물을 기뻐받아 주시고 예물을 드리는 걸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간과 마음과 생명과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물질을 드린 것처럼 우리의 삶도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의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물질의 복도 도와여 주셔서 이 정말 어려운 이 시대 가운데 궁핍하지 않도록, 아니 궁핍한 가운데서도 믿음이 잊지 않고 일처의 비결을 깨달아 아는 복된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 또 마음이 상한 자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로 더욱더 나와 예배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